제자반을 마치며 시작이 있으니 끝이 왔네요. 시작하게 하시고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일 온종일 예배 인도와 말씀 선포로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반 양육을 위해 열정으로 가르치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있죠. 출발을 함께하고 나오자 없이 마칠 수 있도록 함께한 제자반 일원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빛의 교회 안에서 공식적인 예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의 제자의 부르심은 아니지만 그 마음을 이해하고 노력하는 마음을 가져보려 합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바로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때의 제자는 아닐지라도 하나씩 버리는 생활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님의 제자인 나를 향해 주님이 원하시고 기다리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표정과 마음을 헤아리며 주님께 여쭙고 응답을 기다리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속해도 더 돌아보아 목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교회를 더 사랑하고 맡기신 작은 일에 감사함으로 충성하겠습니다. 나누고 베푸는 일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함으로 행하겠습니다. 힘들고 답답한 일이 생기면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께 묻겠습니다. 아프고 괴로운 일이 생기면 주님 지신이 십자가 고통만 하겠는가 이겨내겠습니다. 내가 사는 이 땅이 천국이 되게 하고 돌아갈 천국을 소망하며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제자반을 마치는 이들과 나이를 뛰어넘는 믿음의 동역자로 생각하고 합심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는 마음을 키워나가겠습니다. 부족한 나를 제자 삼으신 주님의 고통도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리라는 믿음이 있어 감사합니다. 제자반을 꿈꾸는 성도님들 고민하지 마시고 오늘 바로 지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니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 아멘. 부끄럽지만 승리를 경험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불성실과 불순종에도 참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제자 훈련을 시작할 때 각오를 다지고자 제자 훈련 이후에 나는 이렇게 될 것이라 썼습니다. 읽겠습니다. 1년여를 넘는 과정을 통과한 나는 자신의 끈기에 대견해하며 다음 도전에 자신감을 가질 것이다. 시간을 함께 나눈 동기들과 꽤나 친밀하여서 교회 활동에 도움과 많은 의지가 될 것이다. 성실했다면 말씀이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어 더듬거렸던 내 신앙의 눈에 빛이 더해져서 주의 나라를 향한 내 발걸음이 환할 것이다. 훈련 기간 중에 감동과 도전에 불타오르는 것들이 훈련이 끝남과 동시에 묻어버리는 나쁜 습성을 이긴다면 나는 주님과 함께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 내 주님만을 자랑하며 내 주가 보이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는 작은 예수가 될 것이다. 적지 않았던 훈련 기간을 돌아보면 이제 나는 작은 예수가 되라는 명령에 작은 예수가 되었나를 생각합니다. 자신할 수 없으나 우리 속의 변화는 하나님의 일이지 우리의 일이 아니다라고 배운 것에 힘입어서 훈련에 참여하였고 지금 마쳤으니 딱히 생각이 안 나고 변화를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전보다는 더 작은 예수에 가까워졌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참 훈련 기간 중에는 참으로 많은 질문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금 나의 이미지를 써오라. 값없이 어렸다 함을 받은 기쁨과 감격이 있는가? 십자가의 사랑이 당신의 삶에서 일으킨 변화는 무엇인가? 이제부터 어떤 마음가짐으로 교회를 섬기기를 원하는가?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습성이 본능처럼 굳어버린 사람이 아닌지 자기 반성을 해보라. 당신은 자녀에게 말을 하기 전에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고 있는가? 이를테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문제에 대해 한번 얘기해보라. 오늘 공부한 내용 가운데서 금주부터 즉시 실천해야겠다고 결심한 것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적어보라. 그리고 더불어 마음으로 회개해야겠다고 느낀 것이 있으면 함께 적어보라. 등등등 하늘의 별같이 멀고 아득한 질문들을 의금됨에 그박했던 것을 추려서 훈련의 결과물을 발표하겠습니다. 내용이 다소 길어서 빠르게 말함을 양해해 주십시오.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구주로 모신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권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넘겨졌습니다. 아멘.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직도 내가 있나를 점검합니다. 여전히 내 죄가 도사리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내가 있어서는 아무 일도 되지 아니하기에
내 속에 나를 날마다 죽이기를 거듭합니다. 아멘.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운동력을 위해 더 깊이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변화가 불규칙하고 더딜지라도 이미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을 알기에 더 품고자 애쓸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제 다른 방법은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 이름에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아멘. 두꺼운 내 죄의 겁질은 벗겨졌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벌레가 나비 되어서 홀을 날아오르는 자유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아멘. 두꺼운 죄의 겁질을 벗겨주셔서 아름답게 날아오르게 하시는 기쁨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또 있습니다. 남의 말을 참 많이 하고 좋아합니다. 껌을 씹듯 가볍고 쉽게 말하였음을 반성합니다. 껌의 단물이 오래가지 않고 조심히 싸서 버리지 않으면 흔적이 더럽고 수고가 어려워집니다. 껌이 붙어서 기분 좋을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장난으로 누워서 껌을 뱉다가 내 머리에 붙었다면 욕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날 것입니다. 내가 했음에도 용서가 안 될 것입니다. 내가 뱉은 껌이 남의 머리에 붙었다라면 상황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참 껌을 씹듯이 신이 나서 했습니다. 시원한 정량감이 끊을 수 없는 유혹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됨을 알기에 두려워합니다. 깊이 반성합니다. 한 개만 맞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듯 교회를 사랑하게 하십시오. 갈수록 커지는 나를 낮추어 주십시오. 내게 행하여 주신 긍휼과 오래 참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어미가 자식을 보듬듯 아내가 남편을 복종하듯 자식이 부모를 높이듯 종이 주인께 하게 하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임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내 눈과 입과 귀가 하나님 말을 바라보고 말하며 알아듣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건 오래된 건데요.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금 나의 이미지. 지금 나의 하나님은 마치 바람 같으시다입니다.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으나 알 수 있습니다. 구름으로 알리시고 나뭇잎으로도 알리시고 내 몸을 따뜻하게도 차갑게도 아무렇지 않게도 때로는 밀어붙이심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곱게빛은 내 머리를 흩날리게도 내 옷을 여미게도 풀어 젖히게도 하십니다. 언제 불는지 언제 그칠는지 언제 잠잠할는지 어느 쪽으로 불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지만 그리하면 나는 살랑거리는 바람에도 따사로운 곳에서 바람을 맞이하여 내 마음과 몸을 까딱거립니다. 거칠은 바람에는 얼른 집으로 돌아가 창문을 닫고 기다립니다. 바람 한 점 없는 따사로운 날에는 빙글빙글 춤을 춥니다. 감사합니다. 제자반 사기를 마치며 먼저 1년 반 동안 피곤한 주일 오후 제자반을 이끌어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6명의 제자반 식구들과 훈련 중에 함께했던 시간들을 돌아보며 모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열심과 집중을 다하지 못하고 제자반으로서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음에도 수료와 간증을 하게 되어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주님 주신 용기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먼저 제자반을 등록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제자반을 시작하기 전 저의 믿음은 삶의 공고함과 갈증나는 영적 상태와 저의 가식적이고 이중적인 삶의 구석구석들을 보며 뜨겁지도 차지도 않는 신앙생활의 연속이었습니다. 스스로 저의 신앙생활을 보며 마음 한 구석에서는 늘 죄짐에 눌려있는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또한 텅 빈 저의 영적 생활의 한계를 느끼며 제자반 공부를 통하여 다시금 믿음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배우는 제자반 수업이었지만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영적 깨우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주일 오후 제자반이 기다려졌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세상적인 꿈을 쫓아 열심히 살아보니 하나님 일은 뒷전이 되었고 겨우 예배만 드리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루고 싶은 꿈만 이루어진다면 교회를 위해 헌신하리라 생각하며 스스로 위안 삼았던 지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주님께 너무 죄송하고 교만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했을까 하는 생각이 안타까워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다시는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으리라 약속하며 이제는 기본기부터 다지며 영적인 소소함과 부요함을 느끼며 살아가려 합니다. 아멘.
이제는 영적 풍족함으로 하루하루 주신 시간 속에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복이요 기쁨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채우지 못하고 보이는 것에 최고가 되려고 쫓아다녔던 지난 시간 동안 묵묵히 기다려준 가족들에게도 미안하고 고맙기에 그동안 함께하지 못한 시간만큼 최선을 다해 천국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려고 노력하려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 제자 훈련의 목적이기도 했지만 저는 저의 영적 상태를 바로 세우고 채찍질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이제 제자 훈련은 마쳤지만 말씀을 배우고 익히며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려 노력할 것입니다. 그동안 배운 제자 훈련의 기본을 바탕으로 주님이 초청하신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절대 양보하지 않고 영적인 양식을 얻을 수 있다면 기꺼이 저의 시간을 드리려 합니다. 일권의 가르침은 기본적인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기본 다짐이었습니다. 가장 제가 멀리 했던 말씀 읽기, 예배드리기와 시간을 내어 드리는 기도의 시간을 의지적으로 지키려 합니다. 또한 예습과 과제로 지나온 시간들이 지금은 너무나 감사하게 다가옵니다. 제자반은 마쳤지만 앞으로도 경건한 시간을 계속 가지며 지키려 합니다. 제자훈련 교재 2권을 다루면서 그동안 제가 왜 힘들었는지 답을 찾는 시간이었습니다. 구원의 진리, 복음과 교리, 그리고 저의 생활이라는 삼중적인 관계에서 일치하지 못했기 때문임을 알았습니다. 반석에서 솟구쳤던 생수처럼 능력 있는 말씀의 방마기가 저의 가슴을 두드리며 깨워주셨습니다.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 존재됨으로 오시는 성령으로 삶을 사는 것이 답이었습니다. 하나하나씩 저의 삶의 실마리를 풀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8년 전 인격적으로 만난 성령님이 다시금 내주하심을 확신하며 성화되기 위해 나를 비우고 낮아지게 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묶였던 관계를 하나하나 풀기 위해 나를 비우려 했지만 여전히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용기 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노력하며 앞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또한 필독서를 읽으며 다가오는 가르침과 묵상이 저를 더 낮추며 드러나지 않는 잔잔한 믿음도 주셨습니다. 언제든지 호련히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정말 신앙으로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기 위해 주님으로 저의 삶의 여백을 채우려 합니다. 이제까지 많은 성도들과 이웃들과 보이지 않는 관계 문제들과 사건들이 모두 영적인 전투 속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문제와 사건만을 집중했던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많은 회개와 반성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했던 불신앙의 모습에서 비롯된 것임을 정확히 진단하며 다시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제자의 길은 아직도 멀고도 험하고 어려운 연단의 길이지만 하루하루 성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 빛의 교회의 작은 일꾼으로 거듭나길 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신앙송 또한 우리 간증 또 찬양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마 1년 6개월 동안 애쓰고 수고해서 오늘에 이르렀고 6분이 다 졸업하시면서 정말 많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또 쉽지 않은 반들이 있고 또 막 넘어가는 반들이 있는데 정말 힘들게 한과 한나 나아왔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너무나 큰 줄로 믿습니다. 제자가 되었으니 주님께 전폭적으로 맡기고 주님이 내 안에 일하시고 살아가시도록 나를 끊임없이 내어드려서 여러분이 제자로서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더 헌신하는 참된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뜨겁게 박수해 주세요. 시간 이렇게까지 오버될 줄은 몰랐는데 상당히 오버가 됐어요. 오늘 말씀 한번 보고요. 오늘 말씀을
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오늘 말씀 보고 간단하게 제가 써머리만 하고 그래도 PPT도 만들고 그랬는데 아깝잖아, 그죠? 그래서 요거를 내일 큐티 내용에 여러분 넣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이 다시 한번 열심히 큐티에서 할 수 있도록 일단 말씀을 한번 봅시다. 좀 길어요.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니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50,000이나 되더라. 함께 읽읍시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사합시다. 주님의 제자가 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말씀 충만합시다. 자, 오늘의 말씀은 간단하게 보면 3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됐어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지나서 바울이 에베소에 옵니다. 이곳에서 성경을 알고 있고 말씀도 알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죠. 그래서 바울이 다시금 세례도 주고 안수도 하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채우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채워지니까 그들이 비로소 끊임없이 바뀌고 변화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중요합니다. 아멘. 아멘.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 충만이 뭐 신유의 은사 행하고 방언 많이 말하고 기적을 이루는 영적인 은사 중심으로 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령 충만함의 결과는 내 모든 삶을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매 순간순간 모든 자리,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한순간도 성령을 의식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요. 가만히 보니까 성도들이요, 은혜도 받고 싶고 복도 받고 싶고 하나님의 기적도 행하는 은사도 꿈꾸는데 성령과 함께 동행하기는 싫어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줍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여러분, 이들은 누굽니까? 불신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 이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오늘날 예수를 믿어 성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했더니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과 늘 함께 살아가면 나의 세상적인 재미가 끊어질까 봐, 세상적인 어떤 내 욕구가 사라질까 봐 잠깐,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마. 그 정도에서 믿어. 그런데 그것은 말이죠, 따라해보죠. 자신의 영을 결국은 망치게 된다. 여러분, 성령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 성령의 동행, 성령을 의식하며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돼. 생각해 보세요. 좋을 때는 막 좋지만
조그만 것에도 문제가 생기면 사소한 것에도 뭐예요? 죽고 싶은 게 인생이에요, 사실. 오늘 내가 접어버릴까? 끝내야지 그냥. 여러분 아마 그런 생각들을 자주 하며 살지 몰라요. 매 순간순간이 얼마나 많은 변수가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날마다 나와 동행하시며 내 안에서 폭발력 있는 능력을 뿜어내시는, 따라해보죠, 성령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며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말씀을 계속 강론했더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몸에 덮어도 막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기적이 일어나는, 막 병자가 낫고 귀신들이 쫓겨가고 별 역사가 다 나나. 유대인의 제사장 스게와 그의 아들들이 여기도 써놨었는데 뭐하냐면은 그걸 좀 자기가 배워보려고. 그래서 그냥 마치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자기가 퇴마사가 돼가지고 귀신을 쫓는 일을 하고 싶어서 그걸 조금 하면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더니 어떻게 될까요? 귀신의 역사가 들어가서 그들을 완전히 내리둘러버려요.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는 인간의 욕구와 인간의 어떤 것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요 역사임을 보여주는. 아멘. 자, 그러면서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니까 뭘까요? 하나님을 에베소성의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다 벌벌벌벌 떨어요. 사실은 고린도 지역에서는 1년 6개월 머물렀잖아요. 이 에베소가 제일 오랫동안 머물러요. 2년이 넘게 머물러요. 그러면서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에베소 지역은 각종 우상들, 각종 정치는주의자들, 각종 무속신앙인들이 막 창궐한 귀신의 역사가 어마어마한, 그 당시에는요 마술사들이 사회를 막 그냥 지배했던, 사람들의 심령을, 아마 지금도 그럴걸요, 용하다는 누가 와가지고 내가 너 안다 그러면 다 떨고 있을 거야. 여러분 그럴걸요, 용한 사람들이 와서 내가 너 알아 그럼 다 떨 거예요. 지금 그런 역사가 에베소에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두렵고 떨려서 자신들의 집에 있었던 마술책과 주술적인 모든 것들을 다 갖다 놨어. 다 갖다 놓으면서 은 5만이나 되는, 오늘날로 추정해 보니까 무려 25억이 넘는 엄청난 것을 다 불태운 것이다. 이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시간이 지나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여전히 세상 것 끊지 못하면 여러분 그는 성령을 쫓아가지 못하고 악한 영에 이끌려 가게 돼 있어. 감정도 무너지고 삶도 엉망이 되고 축복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어설프게 믿으면 축복이 없어요. 마음속에 야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복이 없지? 그 이유는 뭘까요? 내 안에 남아있는 내적인 죄성을 주님 앞에 끊어내지 않으면 해결점은 없어.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불태운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혹시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끊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로 조금만 인도한다면 제가 권할 거예요. 많이 드시라고. 나 꼭 그런단 말이에요. 담배를 피우면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기 창피하잖아요. 그럼 담배도 끊어야 돼. 어쩔 수가 없어. 술집 자주 가면서 여자 옆에 놓고 술 먹는다. 이것도 나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없다면 끊어야지. 아멘. 아멘. 끊어야 돼. 여러분 안에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죄가 있을 거예요. 그걸 끊어내지 않는 한 영적인 도약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내가 변화가 되지 않으니까 나도 지치고 나도 힘들고 보는 사람도 힘들고. 자, 그런데 바울이 이 모든 에베소 지역에서의 부흥의 역사는 따라해보죠. 오직 말씀으로, 말씀의 역사 속에 기적을 일으켰다.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으셔요. 그래서 이제 목회하면서 보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결정적일 때 대화를 해보면 이분이 하나님을 안 믿고 있구나라고 느껴지는 분이 있어요. 이유는요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이 보여지기를 원하셨어요. 말씀으로 내 속에 거하시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결론 한번 보여주세요. 큐티할 필요 없겠다. 그죠? 대충 다 했어 지금. 여러분 세 가지 명심하세요. 말씀을 밥을 먹듯이 날마다 먹으세요. 난 도저히 성경 읽기 어렵다. 그럼 뭐 해야 될까요? 새벽에 나오시면 돼요. 그래 말씀을 한 장씩 읽어나가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볼 수 있도록. 두 번째, 홈페이지에 있는 큐티를 목숨 걸고 하십시오. 글씨가 작으신 분들은 보고 속으로 묵상하시오. 거기 안 쓰더라도 그러나 다 하셔야 되더라고요. 다 하셔요. 그것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세 번째, 잠을 10분 늦게 자더라도 성경을 한 절이라도 한 장이라도 읽고 묵상하십시오. 매삼수호라 그랬어. 매일 3장, 주일 5장, 그럼 1년에 1독할 수 있다. 올해도 10월 벌써 출발했습니다. 12월까지 2달, 3달 남았네. 그죠? 10월, 11월, 12월. 성경 얼마큼 읽어야 한독할 건가? 지금 3개월 동안. 여러분이 연초에는 다 경험했잖아요. 계획 세웠잖아요. 올해는 꼭 1독을 하리라. 1독 하신 분은 12월 마지막 주에 다 조사해서 선물 드립니다. 1독 한 분도 드립니다. 2독은 좀 더 좋은 거 드립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양심에 딱 맞게끔 성경을 제가 1독 했습니다. 선생님한테 보고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상도 받고 말씀으로 영이 살아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